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리옵나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8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열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는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 중에 스터드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고 나는 이 청년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선교를 위해 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혼녀를 위해서 많은 돈을 또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에게 자기 저축한 돈을 선교를 위해서 쓰자고 하니까 그 여인도 그 남자만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리,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라고 하셨지 하고 스터드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빈손으로 출발해야 하겠군요. 그리하여 결혼을 해서 모아뒀던 돈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다. 그 베드로전후서가 쓰일 때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인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교인들이 남쪽으로 가서는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지금까지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고 대부분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은 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 트루크 이 지역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까지 베드로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 그룹이 썼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방을 선교하기 위한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드리는 형식의 복음서와 글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황에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기독교의 변명이고요,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썼을까? 황제를 향하여. 그 당시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뜻밖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가 돼야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 늘 얘기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황제는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황자는 자기는 제우스의 후손, 제우스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명맥을 잇는 게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곳마다 그 가운데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 신 섬겨.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핍박의 가장 핵심은 황제 숭배 거부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모셔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네.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반역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니까 교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아우성이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신앙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변함없이 순교하는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니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해치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해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이 뜻대로 세상이 안 되고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요. 어느 때가 되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 그럼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이야기예요. 누가 의롭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은 뭐야?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이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시는 것. 이게 가장 이 땅에서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의를 위해서, 이거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무서워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더 큰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슬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만 바라보면 슬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면 천국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태도예요. 그리고 너무 자잘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큰 굵직한 거, 큰 거를 보고 저 미래와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을 보면 극복 못하는 거예요. 아, 다음 주도 또 있지. 또한 오늘 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모셔라. 예수를 모셔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이 떨어져 있을 때 예수를 여러분 삶의 중심, 마음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을 보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제 허물 이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유럽의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오늘 당신들이 가는데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사순절 기간에 모셔라. 고기도 안 먹고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쾌락과 나의 즐거움,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잖아. 이것마저도 절제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난받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마음 중심의 예수를 믿어라. 마음 중심의 예수를 모셔라. 그리고 당신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질문하면
거침없이 질문해라. 대답해라. 그런데 그 대답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해라.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 당신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라. 그래요. 이익과 욕심을 가지고 어떤 설교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익과 뭐를 가지고 와서 전도하면 그게 잘 안 이루어져.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다른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를 만난 체험들이 있어야 돼. 성령 체험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체험을 가지고 간증할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너희들을 헐뜯고 너희들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요즘 말로 걔들이 창피당하게 만든다. 그런 거 다 견뎌내고 그런 유혹 견뎌내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창피를 주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야, 네가 예수 믿다 고난 받는 것이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똑같이 감옥 가도 예수 믿다 감옥 가는 것이 더 면류관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당신이 왜 핍박을 받느냐? 왜 예수 믿는 게 복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곧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앞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고난받았어요. 어려움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아까 죄 고백하고 각자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그게 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 나는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면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들은 옛적에 노예의 방주를 지을 동안 곧 하나님이 아직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던 자를 말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8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구약성경 본문이 이 본문 때문에 구약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 방주 만들어. 그 전제는 뭐예요? 세상이 죄로 가득해. 응?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 끝날에 있어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방주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길이가 150m, 높이가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여기 성경에 이야기한 건 보통 45cm에서 50cm라고 하는 거예요. 30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150m예요. 50m로 계산하면 한 규빗을. 높이가 30규빗이면 15m예요. 여러분, 15m면 보통 몇 층 정도 높이가 돼요? 7층, 8층? 우리 아파트로 얘기하면 그 정도 높이의 대단히 큰 방주입니다. 그냥 방주가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냐면, 방주에 만들려고 하면 세상은 다 멸할 것인데 노아에게 너와 너의 며느리와 너의 아내는 구원해 줄 것이다. 방주로 들어간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22절의 본문에 노아가 그대로 했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50m 위로 15m 되는 배를 만드는 게 하루 이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 창조한 게 아니잖아. 노아가 직접 손수 자기 가족들하고 만들었어. 여러 가지 그림 일꾼도 만드는 거인데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자료로 보면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대잖아. 산 꼭대기에다 노아 방주 만들어서 뭐 할래? 너 바보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려서 본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보면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야기만.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줬다. 저 나쁜 놈들이 있고 다 멸해야 될 놈들이 있는데 8명 노아와 가족과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줬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대에 오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고난받고 지금 핍박받는데 예수님이 확 오셔서 이걸 다 뒤집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조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재림을 기다리시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자꾸만 조급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나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순교자의 삶은 가톨릭에는 그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야. 거룩한 사람 소리를 들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존귀하다는 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축복이고, 두 가지 축복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자 들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거나 여기서 이것을 잘 견뎌내고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여러분들은 다 부활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만든 그 미키마우스 그 만화 그린 사람 이야기가 유명한 거잖아요. 이 청년은 캔자스 시티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만화 그린 걸 갖고 출판사와 뭐 이런 데를 돌아다녔어. 근데 하나도 그 만화를 출판해 주겠다는 데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출판사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잡일이라기도 하겠다. 나 좀 채워달라. 그런데 안 채워줘.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갔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청년인데 목사님 여기서 잠이라도 재워주면 내가 교회에서 조금씩 일하면서 밖에 가서 먹을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너 우리 집이 좁아서는 아니고 너 저기 헛간 창고에 가서 잘 자리를 한쪽에 만들고 자라.
그래서 잘자리를 만들고 잔 거야. 여러분, 교회 창고에 가서 잘 피고 자는데 쥐 새끼들이 막 돌아다녀. 고양이가 막 잡으러 다녀. 그걸 보고 만드는 게 아이디어를 내서 미키마우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만화가 히트 치면서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지금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더 큰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의로운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기부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